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가짐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타이밍이 딱 저거 아니라 할렐루야. 자, 사진 보여주세요. 짠. 누군지 아시나요? 오타니 선수입니다. 유명한 일본 야구 선수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특별한 점은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둘 다 보통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최고로 하는 선수입니다. 던질 때 164km. 예전에 박찬호 기억하시나요? 그 이상으로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타자로 나와서도 홈런을 지금 44개, 홈런 1위라고 합니다. 치는 정말 놀라운 선수입니다. 야구 역사상 최초로 올해 10승과 그리고 40개 이상 홈런을 치는 그런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기록이고 놀라운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타니 선수 하면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건 바로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만든 목표 달성표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보신 적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프로팀 드래프트 1순위를 목표로 작성했던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드래프트 1순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한 8가지 세부적인 목표를 그 가운데 주변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또 8가지씩 적은 표입니다. 오타니 선수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뛰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의 비밀이 저는 이 표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의 오타니 선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에 뜻을 세우고 계신가요? 야구 선수가 뜻은 아니겠죠? 그런데 최근 이 선수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야구 선수에게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는 이 팔꿈치 인대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이상하다고 해서 던지는 걸 투수를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술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현재 10승에 44홈런으로 시즌 MVP가 유력했는데 그것도 불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만에 하나 수술을 하게 된다면 재활을 위해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재활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오타나 선수의 부상 뉴스를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노력하면 이 오타니 선수와 같이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적인 한계가 왔을 때,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 오타니 선수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할 때 어디에 그 뜻을 두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은 믿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게 우리 마음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우리를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물질도, 관계도, 자녀도, 가족들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주인공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잘 정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1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나라 다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차례차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십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릇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게 1차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다니엘도 바로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끌고 갔느냐? 그 당시 바벨론은 큰 제국을 다스리는 방법이 점령한 곳의 사람들 중에 잘 보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서 자기 제국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람들로 활용하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이런 목적 가운데 끌려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잔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고 보시면 지혜에 통달하고 용모는 아름답고 학문에 익숙한 어떻게 보면은 선발되어 갔던 유능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진짜 특별한 이유, 진짜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의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바로 정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끌려왔던 소년들은 바벨론 왕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3년 동안 교육받은 후에 왕 앞에 서는 것이 그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왕이 주는 먹을 것,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통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의 권력이나 이방 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결단하겠다고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5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특별했던 점이었고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몇 명이 끌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많은 소년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년들은 바벨론에서 주는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도 선발되었고 남유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년들은 그냥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만이 믿음으로 이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뜻을 정하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뜻을 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니엘의 이와 같은 뜻을 정하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 방법과 정해야 될 건 다 다를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노예와 같은 신분이죠. 왕이 주는 음식을 포로가 거부한다. 그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정하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환관장의 은혜를 입게 된 다니엘. 하지만 환관장은 이 다니엘의 뜻을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관장 자신이 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쭉 보시다 보면 이 왕이 하는 게 보면 답이 없습니다. 자기 맘대로 그냥 죽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환관장도 왕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환관장에게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가르치고 건강하게 키워서 왕 앞에 서게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말하는 것, 다니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니엘의 뜻을 들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방해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는 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입니다. 다니엘도 자신에게 닥쳐온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냅니다. 환관장이 아닌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이 말씀 보는데 디톡스 다이어트가 떠오르네요. 아시나요? 채식하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다니엘은 디톡스 다이어트 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정한 뜻을 행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환관장이 아닌 그 밑에 있는 감독하는 사람에게 열흘간의 시간만 주시고 열흘만 테스트해 보세요. 분명히 괜찮을 겁니다. 라고 그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은 장애물에 막혔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반드시 장애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디톡스 다이어트 하면 건강해질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안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다니엘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열흘이 지나자 다니엘과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욱 좋은 얼굴이 되고 다니엘이 뜻을 품은 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함께 볼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높여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방 나라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후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인생이 참 대단합니다. 왕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꿈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해석해내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보다 크고 위대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삶을 다니엘은 살게 됩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시작,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1장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뜻을 정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하시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언젠지도 모르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거 그렇고 지금 당장 비 오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인류를 지켜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뜻을 정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를 통해 초대교회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을 받게 됐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180도 바꾸어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목숨을 다해 전하는 삶으로 바꾸기로 자신의 삶을 결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전에 저희 집 그 거실에 써있던 아버지가 써놨던 그 표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멋진 말을 했나 싶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결단이 드러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정하고 따라갈 때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참여하는 많은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뜻을 정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뜻을 몇 가지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기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도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할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함으로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품어야 할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뜻을 세울 수 있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 아닌 오직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뜻을 세우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